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제시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주님께서 오시고 62년 정도 지난 후인데 로마가 그때는 한창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옥중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기록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란 이곳은요, 소아시아에서 아주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지금 같으면 아주 서울 같은, 서울은 아니지만 그렇게 돈도 많이 벌리는 아주 상업적인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한 이후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고도 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3년 정도면 사도 바울로서 엄청 오래 머물렀던 것이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에 나타난 에베소 3장에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깨달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얻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비밀, 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세상에 드러난 이 비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르쳐서 깨달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에베소서와 또 뒤에 나타나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에베소서를 읽다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골로새서를 읽으면 다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골로새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에베소서를 또 같이 봐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서신을 가지고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되고 그 뜻이 자명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해요.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이란 말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깨달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왔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설명하기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비밀이자 이제는 당연히 드러나야 할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맨 처음 이 비밀의 의미를 강조할 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곧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요, 저는 주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다라고. 골로새서에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먼저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요. 오늘 지금 있는 이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여기서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았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출석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럴 때 말이에요, 자신에게 물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가? 이 진정한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듣고 깨달았는가?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기쁜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내가 깨달았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일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우리를 가르는 차이예요. 불신자와 우리를 나누는 차이예요. 그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함께하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함께하는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상속하시는 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랍게 사용하시는 아주 훌륭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에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그 후반부 전체에서 보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먼저 한번 에베소서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세 사람, 그 세 사람은요,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공동체가 되게 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따로따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우리 자매님이, 우리 자매님과 권사님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집사님과 제가 서로는 몰랐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치 한 사람이 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공동체가 되게 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9절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너희는 외인,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 성경에 보면요, 손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손이 뭔가, 이 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기를 아주 잘 번역해놔서 나그네,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은 천국 시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뭐냐면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다,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식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교회에서 교인들과 식구된 것을 느끼십니까? 네? 가족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 형제 자매임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편견이 사실은 뿌리 박혀 있어요.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뿐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요, 적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편견이 있어요. 그것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사람 사이에 상처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뱉은 말 한마디가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또 내가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또 감사와 사랑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편견을 극복하는 일이란 좀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요, 대형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하고만 계시다면, 그 편견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버릴 수만 있다면 가족으로, 또한 한 형제 자매로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그 교인 수가 많았대요.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한 3만 명 이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그 가족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하는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코 적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대형 교회도요, 가족 의식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를 느낄 수 없을까요?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하나 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흥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가득 채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거를,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요,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큰 모임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면 좀처럼 다시 가족의식을 못 느끼니까 이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로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작은 모임으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구역으로, 옛날에는. 지금은 하나의 셀, 하나의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내 고통, 내 답답함, 내 눈물을 그곳에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소그룹에서 나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위로받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요,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날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여기서 말하는 두 날개란 성전에서 모이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큰 모임 뿐만 아니라 이 축제 같은 모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임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한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크게 은혜를 받는 일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곳에서 나가는 순간 사단이 그냥 두질 않거든요. 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모든 교인이 소그룹에서 활동하도록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분들이 두 가지 일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교육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정식적으로 등록을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예배는 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교회에 오래 나와도요, 등록을 안 한 사람들 많거든요. 큰 교회. 그래서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 잘 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자신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이렇게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그룹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전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족의식을 느껴야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족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임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모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모이고 같은 나이끼리 모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을 잘
잘 찾아가야 돼요. 그것은 교육자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야 소그룹 안에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성공도 나누고 실패도 나누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 일에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만 해달래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지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등록카드 하나를 붙잡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특히 요즘은 제가 좀 아팠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 있는데 평일에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기도가 나오다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뭐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큰 교회에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하루가 모자라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주의 종이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분들은 꼭 축복받아야 한다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종과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니까, 진정한 성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식구들이니까 축복받아야만 한다고. 만약에 이곳에서 축복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고.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사실은 기도해요. 여러분들 꼭 그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은요, 똑같이 축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축복을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가 볼 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제일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는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딱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요, 교회 밖에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면은 알게 하는, 전하는 공동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알게 하는 공동체요, 전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 그런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본명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은요, 크다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가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도 별 수 없이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선택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검단 아라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에 또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 이 정사와 권세는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는데요, 천사라고 다 좋은 거냐? 아니요. 그 중엔 악한 천사들도 있잖아요. 악한 천사들도 있는데요, 그 악한 천사가 바로 뭐예요? 사탄이요. 그 악한 천사가 마귀예요. 그 악한 천사가 귀신이고 악령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존재를 선포하며 알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100% 쓰러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엄청난 이상한 공동체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검단 아라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세운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심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검단아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요,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해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 써야 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준비해 놓고도 그 면류관을 주지 못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 절대로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의 지체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네? 동력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 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